네,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한 주간? 예. 앞에 있는 이 단상의 옆에 꽃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늘 꽃을 보면은 기분이 좋지만은 오늘따라 이 꽃이 더 이쁘게 보입니다. 예. 모두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 꽃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수만 가지 꽃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음식을 만든 분이 음식을 잘 먹어주면은 정말 기분이 좋고 만든 보람이 있는데, 꽃을 만드신 분께서 꽃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다음 주에 더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숙 집사님 미안실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7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최초로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최초로 정부가 7월 14일 기념일을 정했는데, 그 기념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며칠 전에 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이라도 이렇게, 물론 더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 20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도 있었고, 미국에서 온 북한에서 고문을 당해서 이제 나중에 사망한 원비어 부모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제가 끝까지 몇 번이나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광복절 기념, 3.1 기념, 대통령 연설 지나가면은 기억도 못하고 뉴스에나 요약해서 나올 뿐이죠. 저는 그 내용을 연설을 들으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목에 메였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의 삶과 그동안 남한의 사람들이 경제 대국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또 집을, 그 다음에 복지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에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북한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는데,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서 끊임없이 박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 한 사람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세를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쳤고, 해외에서 혹여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려고 하는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해서 북한으로 북송되는 일을 막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을 때 그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유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이 행복을 같이 가족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만감이 교체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성전에 오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참석한 모든 분들을 천국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면은 자꾸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만약에 이집트에 태어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자랐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에베소에서 거기다가 허망한 신한테 빌고 거기에 알라한테 무릎 꿇고 생각만 하더라도 이야,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데 반찬 하나, 밥 하나 생각하게 되면은 가족이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못 먹고 있는 가족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에베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 에페수스라고 하고 에페스, 같은 이름인데, 터키의 서쪽, 그리스 쪽이죠. 바로 에게의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엄청난 도시였고, 로마의 6개의 도시 가운데서 꼽힐 정도였고, 터키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에베소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굉장히 7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많이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느냐 하면은 3년을 머물렀어요. 3년을 머문 교회가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와 흔적에 대해서 거의 없고, 그 이후에 로마, 그리스가 섬겼던 여신상, 우상들, 그 다음에 황제의 신전들, 그 다음에 로마의 도시 문화, 그 다음 세대의 비잔틴 제국,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또 오스만 터키가 들어오면서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고, 이러면서 교회 터위의 신전,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조금의 흔적은 있습니다. 오늘 그 흔적들을 좀 보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는데 왜 칭찬을 했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던 것은 AD 54년, 57년 그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431년 제3차 세계 공의회가 일렀던, 그러니까 밀라노 321년 콘스탄티노 황제가 종교 자유를 허락한 이후에 세워진 건물인데, 교회가 에베소 마리아 교회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장소가 그 전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세운 교회가 다 그래도 유서 깊은 뭔가 성경에 이름이 있는 지명에 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 이 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기둥이 있고 교회의 벽인데,
5세기에 지어졌던 그런 교회인데 이 속에 교회라고 하는 흔적은 딱 하나가 보입니다. 예,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벽 중앙에 보면은 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 속에 교회의 흔적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에는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중앙에 뭐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장로님 뭐 보입니까? 네, 여기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아, 이것이 교회의 터였구나 라는 유일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시가 있는데 그 바로 근처인데 여기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보입니까? 자, 형균에 여기 이제 이 그림이 갈 때는 집에서 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진을 옮겼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예, 에베소 교회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지도를 보면은 터키, 튀르키예의 서쪽 중앙입니다. 여기 아까 이제 안식학교 시간에 여기 이즈미르는 경상북도처럼 이렇게 뭐 경기도처럼 주입니다. 주. 이즈미르 주에 에베소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쿠사다스 항구로 와가지고 이제 밤모섬으로 가는데 그 에베소, 이게 지금 에페소스, 굉장한 큰 도시인데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습니다. 예, 요거 제가 드로아는 유럽으로 바울이 이쪽에 전도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밤에 환상에 나타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바로 요 건너면은 조금만 배를 타고 건너면은 유럽입니다. 이게. 예, 요 그렇게 해서 표시를 제가 좀 했고요. 자, 여기 에베소입니다. 요 안에 7 교회가 들어 있는데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앞으로 7 교회, 요한계시록 7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롤 모델, 그러니까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고 예수님께서 이 첫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몇 개를 했습니다. 칭찬을 몇 개를 했고 그리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에베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시대적으로 또 7개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는 교회가 생긴 처음부터 해가지고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걸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시대 그 다음 100년부터 313년까지는 이는 또 서머나 교회 시대 그 다음 버가모 시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1844년 이후부터 그래서 이 7 교회의 시대와 7 교회의 특징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최고의 계획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신도시를 지을 때 LH 공사나 제한주택공사가 도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어난 게 아니라 그런데 로마가 에베소는 처음부터 도시를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건물도 정말 잘 지어졌습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에게해인데 그리스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의 항구들은 굉장한 이 무역이 거래가 됐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고 퇴폐한 죄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는지, 이런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같이 거기에 동화됐다면 칭찬을 안 했겠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 도시 가운데서도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향수부터 해서 로마 귀족들, 특별히 여자들이 아름다움과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물품들이 아주 활발하게 시장에서 구입할 수가 있고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시장, 그런 사치 이런 것들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사치와 향약을 위해 물품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에 광화문 있고 마포구는 그 옆에 있습니다. 용산구 접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포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참 이상하게도 대학가가 전부 다 가장 타락한 그런 도시라고 그랬어요. 서울대 근처의 녹두거리, 그 다음에 홍대 근처의 술집들, 가장 타락한 그 곳이라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촌, 그런데 이제 신촌 쪽에 있는 것들이 저쪽으로, 홍대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자, 하여튼 건대 앞에 가도 술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 학문의 전당인 대학 근처에는 가장 타락한 곳들이 거기에 다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참 젊은이들을 타락시켜 놓으면은 앞으로 마귀 사업이 더 번창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아주 미리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2차 가서 준비 좀 또 전도하고 3차에 가서는 오래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54년, 56년 사이에 설립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시간상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밀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좀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는, 교인들을 못 만나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럴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잘 보존하고 또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열심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지요. 그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아골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핍박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이쪽에 교회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열심히 도왔고, 아볼로는 정말로 웅변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의 이 사람한테 성경을 잘 가르쳐줘 가지고 훌륭한 설교가로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바울이 키웠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복음의 아들 디모데가 여기서 또 목회였고, 에라스도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정말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요한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는데 요한이 마지막 목회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밤모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7교회를 걱정하고 7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바위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혹이 났다고 했는데 그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으니까 몇 시간 기도하다가 마비가 돼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오른쪽에 손잡이 그 손을 딛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해서 몇 명의 영혼들을 침례를 줘가지고 그 밤모섬 항구에 내려가게 되면은 요한의 침례탕이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목회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또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우상에 아주 잠식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지만은 뜨거운 믿음과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께서는 사진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정말 온 천지가 다 문화유적지인데 그 온 천지가 전부 다 신전이고 우상숭배의 터입니다. 네. 자, 아까 이 사진은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이 다 무너지고 그 하나가 정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정말 위에 더 잘려서 그런데 원래 18m 되는 높은 기둥이 있는데 뭐를 모시는 신전이기에 그렇게 대단하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정도인가 이걸 섬기려고. 이게 아데미입니다. 여자인데 유방이 24개고 그 다음에 또 동물들도 있고 희한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상식의 어떤 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그런데 그리스, 터키 통틀어서 최고의 신이 이 아데미 신입니다. 예. 그래서 다이아나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좀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이 뭐 다산에 뭐 생산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복을 갖다 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뭐 복을 준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이거는 정말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만물의 영적인 사람이 이런 신을 모시고 그런데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 이걸 복원했을 때 또 실제에 그것을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데 이 기둥이 128개, 높이 18m 기둥. 이런 건축물을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그렇지 이 당시에 바울이 살기 이전에 이거 있었습니다. 이미 기원 전에 이거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최고의 신이라고 아까 그 아데미 신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여기 지금 이런 걸 건축을 할 수 있다면요, 건축술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정말 뛰어나고 이런 거를 다듬고요, 이 안에 보면은 그냥 아주 다 예술처럼 새겨져 있고요, 모자이크가 있고요. 이 위에는 이 전부 다 보면은 뭐 고린도식, 이오니아식 해서 도리아식 그 시대마다 최고의 정교한 기술자들이 붙어가지고 돌을 다듬었어요.
그런데 쓰는 기술을 하나님 믿는데 복음 전하는데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과 시간을 허망한 데 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에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된 이유는 지금의 생각으로도 이런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을 그 안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 또 이것이 온 에베소 도시를 다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야기를,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거나 만약에 이런 신전을 모시는 이 아데미 조각상을 우상 섬기면 안 된다라고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에베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했어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도시가 얼마나 발달됐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공중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볼일을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 요 앞에는요, 하프를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프. 화장실 앞에 왜 하프가 있는지 아세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화장실 일 볼 때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예. 바지 내리고 다 이제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귀족들이 변을 볼 때 그래도 즐거우라고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 변 볼 때 기분 좋으라고. 자, 좀 가까이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으면 됩니다. 이게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실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뭐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뭐 화장지 들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화장지 없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솜인데요. 물 찍어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뒤를 닦는 것입니다. 이 밑에는 이제 이 배설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물로 다 흘러가지고 나가고요. 여기도 물을 풀 수도 있고요, 손 씻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물이 흘러가 나가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다가 솜 막대기에다 묻힌 걸로 해서 뒤로 닦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이 돈은 많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여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은 다 누려보려고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길바닥 광고입니다. 근데 뭐 다른 광고에는 왜 발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 상세히 말씀드릴 게 참 곤란한데, 설교 시간에. 이 안에는 사창가가 있었고, 요거는 뭐냐면 하트. 여기 사람 있는데요. 이제 연애하려고 이제 광고를 냅니다. 오늘날 카톡으로 이제 남녀 SNS 만나는 건데, 이 당시는 돌에다가 열어놓고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뭐냐면 큰 도서관과 이제 그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거 사이에 주상복합 상가들이, 상점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창가도 있었고요. 여기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는 여자들은 공부 안 해. 남자들이. 근데 엄청난 큰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당시에 세계 최고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베소의 도서관, 세 개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엄청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공부하다가 애인이 이제 부르면은 이제 또 즐기러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문화 가운데서 에베소 교인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끔 바울이 가르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들었고, 그 교회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화가 그러면요 교회가 금방 세속화돼요. 그런데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 교회가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교회의 표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롤 모델, 교회의 모델이 에베소 교회죠. 이런 분화를 보게 되면은 지상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지,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성도.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교회를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자, 이 뒤편이 전부 다 상점들, 가게들 쭉 이렇게 있는데, 엄청난 큰 가게들을 볼 수 있는데 무너져 가지고 크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원형극장이 있는데 이 바운더리 안에 하여튼 없는 게 없어요. 로마 귀족들하고 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딱 또 구분이 돼요. 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는 원형극장인데 25,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는 도시마다 원형극장이 있는데 인구의 10분의 1을 수용하는 원형극장을 다 건설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그 원형극장의 수용 인원을 보게 되면 이 도시에 얼마의 인구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음량 전달을 위해서 그 당시에 스피커, 마이크, 음량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 전달을 위해 가지고 객석 아래에 청동관과 돌 밑에 청동관과 토관을 묻어 가지고 진동을 극대화했고, 그 산 배경을 해 가지고 밑에서 소리를 하게 되면은 쭉 저 산 위로 소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형과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음향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 이제 제 아내가 한 것은, 지금 그 히에라볼리에는 우리가 원형극장에 가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두고 이제 한 이야기를,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가서 우리가 찬미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장로교회 교회들이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옵니다. 보면은 뭐 거의 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조그마한 한국 나라가 이렇게 그 세계 관광지마다 거의 다 그냥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가운데서 주로 이제 장로교인들을 이런 교인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오면은 다 찬송을 한 번씩 부르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 경기장은 때로는 음악회 연극도 하지만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방들이 있습니다. 방들이 있는데,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기 방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에서 가두어 있다가 공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검투사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짐승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나가기 전에 대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출구 밖으로 나가는 그쪽에 좌측에 보면은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고 로마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원형 그 극장에서.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구차하게 연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과감히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란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명한 에베소의 철학자 타이라누스라는 사람이 개설한 학당입니다. 자, 타이라누스를 두란노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매우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개인 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 밑에 배우려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배우러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처럼 그렇게 학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라누스는 기원전사네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이 서원을 맡을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었든지 아니면 좀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인 누군가가 이걸 관리하고 있었든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는 타이라누스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전에는 마을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길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공중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년 동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주 마음껏 그냥 바울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성경 학당이 된 것입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면 바이블 스쿨, 이게 이제 이거 우리 서원이라는 것이 스콜레가 이게 이제 스쿨 학당이라는 뜻입니다. 스콜라 철학도 거기서 나오는데 학교라는 뜻입니다. 학교 스쿨.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학교를 여기서 그리고 전도의 장소로 이곳을 이용했는데 2년 동안에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해 동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 도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두란노 서원은 어디인가 사람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울이 전도하기 전부터 있었던 곳이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 건물이 보존된 건 지금 현재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확실히. 자, 이곳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 학당들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학교가 있었고 하니까 나중에 바로 이 켈수스 도서관, 에베소에서 세계 가장 유명한 도서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켈수스 도서관입니다.
아까 여기 남자들만 노르고 공부하다가 또 딴짓하러 간다고 제가 했는데 이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두란노 서원이 이 건물 이전에 그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훨씬 켈수스라는 사람은 훨씬 이후에 2세기에 있었던 사람, 2세기에 지었습니다. 켈수스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바친 겁니다. 예. 자,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 켈수스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AD 117년부터 135년 긴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사드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정면을 두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다 부셔져 가지고 뒤에는 없습니다. 앞에만 남아 있는데 엄청난 높이가 큽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가 보니까 첫 번째 지진, 두 번째 전쟁해가지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오면서 그냥 그 전에 있던 문화를 다 그냥 부숴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화려한 신전들과 큰 우상 숭배 장소들은 하나님께 지진으로 다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도서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입구에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전부 다 이것도 여자 신이에요. 여신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 미덕을 상징하는 아레테, 지성을 상징하는 에노이아, 그 다음에 지식을 상징하는 에피스테메. 하여튼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그래 도서관 입구에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물론 이것은 바울 이후의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부활의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은 뭐냐면 금과 은을 세공하는 직업을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난리를 소동을 피웠습니다. 직원들 불러놓고 우리 망하게 생겼다. 저 바울이 우상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모든 걸 가지고 연설을 하고 자꾸 매일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너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 또 그 직원들이 우리 에베소의 최고의 신을 해방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 사람을 빨리 쫓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도시가 그냥 들썩거리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시작한 이 일이 엄청난 하나의 정말 소동이 벌어지게 됐고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쉬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겼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김을 받거나 그리고 그런 신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 사업이 번창해야 되는데 수입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게 아마 데메드리오 그림을 사포로 그렸는데 이런 것들을 새기고 조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장사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바울과 전도자들을 잡아가지고 원형극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잡히기 전에 가이오와 아리수다고가 동역자였어요. 근데 먼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수다고가 이제 원형극장으로 이제 갔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 보고 절대로 가진 것이 갔다가는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고,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의 친구가 여기 아주 유력한 로마의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야, 절대로 너 들어오면 못 살아남는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말려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원형극장에. 그런데 가요와 아리스도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막 서로가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집정관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서로가 그냥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바울과 가이오 아리스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종 욕하거나 그렇게 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 절차를 정식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 밟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동 벌일 필요 없다. 이렇게 진정을 시켜가지고 무마가 됐습니다. 정말 이런 비슷한 일은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에베소 원형 극장에 대한 이런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빠졌어요. 아까 그 가요와 아리스도고가 붙잡혀 가지고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다행히 잘 풀려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역사가 이제 바울 시대가 지나고 431년에 비잔틴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로만 캐톨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가 뭐로 바뀌었느냐? 마리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마리아 숭배가 AD 431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허락하게 됐는데, 그 원조가 예수님 마리아가 아니고 이 아데미에서부터 마리아로 둔갑을 하게 됐어요.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것이죠. 성경에 마리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 성모 마리아라고 로만 캐톨릭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신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는다.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말이고, 7 금촛대 사이는,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7개 교회는 딱 7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다니신다. 예수님께서 마포교회를 다니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신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교회는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구성원이 멤버가 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틀린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 것을 드러내서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거나 이렇게 자기 편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들을 단호히 걸러서 그런 걸 막아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가 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데, 마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해 가운데서 인내와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건한 교회,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는 교회, 매우 부지런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집트의 바로 그 다음에 튀르키에 있는 여러 여신상 아르테미스,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를 우리 모두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죠. 이 진리의 귀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